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좋은 것, 재물이 주는 것,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아버지, 그것을 토해내고 뱉어낼 때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분별하고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상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높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계속 뇌리에서 심령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을 묵상할 때 상충되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악한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악한 자의 의미를요, 진짜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다양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고난의 각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시험 있을 때, 유혹 있을 때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다양한 각도로 조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금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할 때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쁜 악한 자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종속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하반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옛 아비 마귀라고도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묵상한 바로 말씀을 나누면 옛 아비 마귀가 주는 좋은 것,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준 좋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 또 마귀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마귀의 종속을 가진 자, 종노릇하는 자들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침노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묵상한 바로 해석을 해보면 사탄 마귀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이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해석이 되었어요. 하물며 마귀조차도 자기가 가진 권세와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께 구하고 좋은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며 그들이 주는 좋은 것을 탐닉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세분화되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악한 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가 옛 아비 마귀,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에베소서에도 너희는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옛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시사 너희 죄를 대속함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옛 아비 마귀 그 종속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는 지금 누군가는요 옛 아비 종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심판의 대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면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침노하기 시작한다면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주므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도 흔들어대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아서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차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옛 아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마귀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 마귀에 대해서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연결선상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배 아비의 종속에 있었으므로 그 마귀가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며 너희를 이끌어갔다. 이생의 자랑,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마귀가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우리를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입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 권력,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재물, 명예, 성공, 재정, 모든 것들, 음란, 쾌락, 정욕, 우리 육체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다고 마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죄와 타협함으로 그 죄와 동의함으로 사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언제 파쇄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할 때까지는 자기가 가진 천하 만국과 영광, 음란, 쾌락, 정욕, 명예, 성공 가진 것들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한다면,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악한 자에게 절을 한다면, 타협한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나에게 순복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줄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악한 자와 타협하고 악한 아비, 옛 아비를 따라다니면서 명예 주세요, 성경 주세요, 천하 만국 영광을 예수님께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저러면 내가 죽게 했을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옛 아비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나를 섬겨봐, 사탄을 숭배해봐,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해봐. 그래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서 뺏은 이 세상을 향한 권세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사탄에게 상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납된 우리에게 빼앗은 권세,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걸 우리에게 날아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한테까지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나와 손을 잡는다면, 네가 나를 섬긴다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대부분의 이런 시험 가운데 마귀가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 대부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엄청난 큰 대형교회를 줄 거야, 엄청난 몇만 명의 성도를 줄 거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딱 절을 한다면 눈 깜짝 사이에 명예를 줄 거야, 성공을 줄 거야. 네, 한국에서 있을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에 어떤 MC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매일 기쁘게나 이런 거, 여성 M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 MC.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2년만 그곳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MC를 한다면 2년 동안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멕시코 선교지를 돕겠습니까? 2년 동안 하고 멕시코로 돌아간다면 멕시코를 사람들이 많이 돕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2년만 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네가 만약 그런다면 정녕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를 감싸고 내가 마저 2년만 한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사역을 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어? 2년만 딱 눈 감고 선교주의 버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한다면,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분께서 말했을 때 그것에 순종한다면 더 좋은 것이 펼쳐질 수 있어요. 멕시코 사역이 더 번창할 수 있어요. 멕시코 고아원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자칫하다가든 너의 명예, 사탄이 주는 명예와 성공과 너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너희가 오히려 집중할 수 있으니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것에 오케이 하고 싶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생각하면 2년인데 2년만 다른 사역장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유혹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눈 딱 감고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줄게.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유혹이 부족한 종에게도 지금 유혹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이 많은 영혼들을 두고 어디로 가려느냐, 그러니까 싹고 목자가 되려느냐,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이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오 너의 순종을 원한다. 이 영혼을 향한
마르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취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마귀가 주는 좋은 것들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곳을 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려느냐, 2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이 양들이 흩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서 세상이 주는 좋은 것, 또 더 나아가서 마귀가 주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분별하고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험을 당한 거예요. 네가 한 번만 나를 절한다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분별하여 사탄아 썩 물러가라 말씀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유혹과 시험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만약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익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주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라. 시험을 가지고 다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을 받고 순종할 때 그 시험과 유혹,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내 나라를 더 번창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할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명예, 성공, 세상 속에서 받았던 재물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것이 마귀가 줬던 자기 영광을 받는 것이었구나 라고 인식하여서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가 회개했구나.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명예, 세상 속에서 받았던 성공이었다는 걸 네가 알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리하기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마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그릇을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마귀가 주는 좋았던 것들, 명예, 성공, 재물을 걷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러나 네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걸 다 뺏어갈 거야 라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한 과거에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져 내므로 마귀가 주었던 좋은 것을 취하고 있었다면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마귀가 주었다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떠나가라 할 때 자기가 줬던 것을 뺏어서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었던 명예, 성공, 재물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다, 다 떠나가라 했을 때 마귀가 주었던 것을 가지고 마귀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잘 되던 비즈니스가 불법과 불의를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제 비즈니스가 망할 수 있어요.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래야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주었던 지식으로 그렇게 연합했고 야합했던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비즈니스 연합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야,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할 때 보호받을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로 회개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정산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마귀가 줬던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다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남겨두신지 하실지인데 내 믿음의 분량이 감당할 수 없다면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또 누군가는요,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는요 엄청난 권능의 종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의 자녀구라고 했을 때 온전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함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우리 예전에 옛 아비 마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을진데 이제는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속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보호하시고 원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할 때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하시되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가 주었던 것들을 흩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주었던 좋은 것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만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본체, 유일하신 하나님 가운데 직임과 역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할, 직임에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요. 그러나 너희에게 다가가는 인격과 직임과 역할은 셋이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너희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하여 너희가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붓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좋은 것, 축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임한 후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신분 변화의 축복, 인격 변화의 축복,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축복, 성령의 9가지 은사. 아멘. 마귀가 주는 좋은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명예, 눈에 보입니다. 성공, 눈에 확 보여요. 성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집의 사이즈가 커지고 아파트 평수가 커지고 외식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갔던 데가 김밥 천국이었어요.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명예가 생기고 성공이 똑같은 김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과 재물 뒤에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마귀가요, 명예를 준다고, 성공을 준다고, 재물을 준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때로는 우리 마음간에는요, 마귀가 주는 재물, 마귀가 주는 만몬의 영이 주는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뇌물을 쓰는 것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심지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불법적인 이런 방법들을 취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집 사이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마귀가 줄 수 있는 천한 만국과 영광을 그토록 탐닉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냥 혈과 육에 우리 눈에 바로 직시되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하나님 자신을 줄 거야, 성령을 줄 거야 하는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함으로 희락과 평강과 놀라운 영적인 변혁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영역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걸복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 하나님의 인격을 보아 깨닫게 될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먹고 또 구하고 찾고, 명예, 성공,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내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 마귀가 주었던 모든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는요 구원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요 너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이름만이 높여질 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은즉 네가 내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마음으로 받는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마귀가 주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이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신분 변화의 축복이에요. 마귀는요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사장으로 만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한 번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줄게.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받는 축복은 신분 변화의 축복일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일어났지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 세상에 보일 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절을 한다면, 경배한다면 어쩌면 마귀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사장으로, 또 많은 연예인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내 영혼을 팔더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 나 신분 상승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견하게 방송에 나와서 나는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았어요. 그래야 나는 신분을 상승받기를 원합니다. 공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신분 상승의 축복,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내가 아이돌 스타? 그래서 사탄에게 막 경배하고 이런 것이 뮤직비디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시퍼를 찬양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모 가수는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동성애를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고 부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가수는요 사탄에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방송에서 간증한 걸 보니까 나는 밤마다 지옥에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에서 영감을 받는데요. 곡을 쓰는 영감을 받고 퍼포먼스의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신분을 상승하기를 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주도하는 공중 매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승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상승을 받지만, 신분 변화를 받지만 눈에 보이는 영역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버려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요, 사탄의 육체적인 것, 사탄의 쾌락적인 것, 사탄의 정욕적인 것들이 더 그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절하면 절할수록 그 횟수가 더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나는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깁니다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인격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 인격, 즉 성령의 열매가 그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드러낸 성화된 성품으로 빚어졌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성품으로 산다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네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을 돌려라. 사탄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라. 2배로 갚아라. 복수하라. 이것이 사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 놀라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더 복수해. 악을 악으로 갚아. 그런 말 속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삶이 어쩌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세상 표현으로 멍청이처럼 살아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런 삶, 인격 변화에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내 가족이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부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 바보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왜 당신이 참고 있어? 어쩌면 부인이, 남편이, 부모가 그렇게 인격 변화의 축복을 받고 성화된 성품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축복이고 그것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 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판단받고 정죄받고 어리석다고 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인격의 변화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은요,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과 신분 변화의 축복, 인격 변화의 축복이 있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마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이러한 조롱. 너 배고프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느냐? 먹을 것을 주겠느냐?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리라.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인격의 변화까지는 그런 조롱을 받아야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축복이 임하면서부터 역전이 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황은 변화될지어다. 명령할 때 원수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사슬이 풀리면서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실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을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쫓아내라. 네 번째 축복은요, 눈앞의 상황, 환경, 조건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요, 밟히는 지렁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순간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때 이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요, 크리스찬, 그를 조롱했던 많은 무수한 사람들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희는 구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과 신분 변화의 축복과 인격 변화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마지막 천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채워 이 세상을 기경하는, 그래야 세상 신 뱀과 정갈을 밟아서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세워 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보이는 이 축복까지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무너뜨릴 권세를 주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기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었던 모든 좋은 것, 그거를 풀어내고 예수의 이름을 썩 물러라가 대적하고 뱉어내고 정화시키고,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서 이제부터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요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에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침노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침노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더 구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축복의 단계까지 이르러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해요. 저도 어떤 모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도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아깝다. 정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니까 그것보다 너를 목자로 여기는 이 멕시칸 영혼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니까 이런 유혹들, 이런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멕시코 선교사로 이 땅에 지금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더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 재물이 주는 좋은 것, 때로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것,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참으로 많이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좋은 하나님 본질 자체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짐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성의 생각으로, 내 이성의 본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로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더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오매 구한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더욱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오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